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의 일입니다. 성년 세례가 있고 학생 세례가 있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본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할 때 제가 부모님들에게 문답을 하거든요. 문답을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잘 키우셔야 될 텐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모델로 삼아 키운다면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키우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무엘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똑똑해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무튼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여하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의 왕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컸던지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은했다. 열왕기상서 10장 27절, 역대하 1장 15절 이런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백합화를 바라보시면서 백합화가 참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아름다움이 그만큼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대단한 왕이, 대단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솔로몬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세바라고 하는 첩의 몸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었어요. 왕이 될 서열에서 뒤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부지리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약점들을 다 극복하고 지혜왕이 되었고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솔로몬이 그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지혜왕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대단한 나라를 이룩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 알죠? 왕이 됐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이 뭔가 기본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넌 내게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이 되면서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을 떨치는 왕이 되게 되었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는 나라를 건설했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칭을 얻게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다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수지 맞은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솔로몬이라. 비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솔로몬이 수지를 맞았다면 솔로몬은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 하나님의 마음.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여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합한 예배를 드렸고요. 그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렸고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솔로몬처럼요 우리도 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기도 어떤 예배, 어떤 기도였는가? 여러분 먼저 그의 예배, 그의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이었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구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러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도 있고 힘든 거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솔로몬이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잖아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님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치를 부모님들의 말씀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깊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였었다는 1000번제 드렸어요. 1000번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 숫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실제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20년 가까이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1000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에 4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에 드리시는 분들은요 4년 가까운 세월을요 빠짐없이 꼬박 예배를 드려야 1000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굉장한 인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1시간이면 끝나요. 그 당시 예배는요, 제사는요, 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제사장들만이 없는 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고 띠를 동이고 정결의식을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아마 이거 하는데도 수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내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 아마 하루에 한 번 번제 드리기도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상이 필요하고 얼마나 인내가 있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게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 제사가 번제였기 때문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옳은 해석인가? 저는 두 견해 다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번 제사를 드렸느냐 1000마리 황소를 드렸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정신이 중요한 것. 그 정신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사절들 맞이해야죠. 신하들 임명해야 되죠. 법률을 정비해야 되죠. 회의를 주재해야 되죠. 국정을 지찰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국정을 돌보는 것도 사절을 맞이하는 것도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기도. 이런 솔로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요, 솔로몬이 제사를 흠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성 있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너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구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종으로 아버지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왕을 삼아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줘. 이렇게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솔로몬의 고백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 같은 사람이다.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찌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어찌 출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어찌 왕이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 무슨 뜻인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세 번째, 솔로몬의 제사와 솔로몬의 기도는요, 겸손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예배요, 겸손하게 내려놓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겸손한 모습이,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 바른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 내 공로를 쏟아놓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 안 해요. 오직 그분의 궁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따지듯 기도하지 마세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이 고향인데요. 제가 살던 수색이라고 하는 동네 옆에 상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개발이 되어서요. 월드컵 경기장이 세고 정말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곳, 그 중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요, 쓰레기로 덮여 있는 그런 난지도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그 주변이 정말 후미진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는 곳이었었고요.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물들도 분뇨들도 버려져 가지고 항상 시커먼 물이 흐르고 쓰레기 썩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곳이 난지도라고 하는, 상암동이라고 하는 그런 상암동 동네에 난지도가 가면 있었는데요. 그곳에 아주 어려운 빈민들이 몰려들어서 뚝방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어요. 뚝방마을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나왔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조금 돈 된다는 만한 것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팔아서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뚝방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뚝방마을에 이상량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평생을 소외되고 가난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뚝방마을에 들어가서 판잣집 하나를 개조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장로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냄새나고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젊은 전사 얼마 안 돼서 이제 병이 걸렸어요. 폐결핵이 걸리고 영양실조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친구들과 장로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전사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1960년대 얼마나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량 전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에게 구해준 약을 자신이 먹지 않고 더 심하게 폐결핵을 앓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혹시 쌀이 생기고 혹시 고기가 생기면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목회하다가 이 결핵이 심해지고 영양실조가 심해지고 병이 깊어져서 이제 삶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뚝방마을 판자촌 교회에서 이분의 장례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있었어요. 장로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 중심으로 장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던, 예수를 안 믿던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 뚝방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눈물로 그 전사님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전사님이 어린 자녀들,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남겨놓고, 젊은 사모님 남겨놓고 전사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정례식 말미에 전사님의 사모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그 인사말에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나고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30대 초반의 젊은 사모님이 울고불치는 아이를 안고 손을 붙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길을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기도, 쉬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내가 무지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겸손한 예배, 겸손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주님,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고 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고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놓는다면 나의 죄,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거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 솔로몬은 이런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부도수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겠다, 수도 주겠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권세도 주겠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주겠다.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외에 솔로몬은 승승장구하고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시고 예배의 결과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에 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무릎 꿇고 앉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표현해 드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딴 생각이 들고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해서요.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그래도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설퍼도 괜찮아요. 서투러도 괜찮아요. 어설픈 고백 드려도 괜찮아요. 심지어 말 못할 기쁜 한숨까지도, 우리 한숨까지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고 기도가 힘들 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읽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사라고 다 기도 잘할 때만인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앉으면요, 주님 그러고 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힘이 된다. 우린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소원까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앉으시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령께서 아뢰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성숙하게,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점점 기도가 안 되는, 기도의 자리를 엎드리고 나오려면요,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리석고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듣기 좋고 보기 좋으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리라.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나오지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아신다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정보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모르실까 봐.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기도 제목이 내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이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그 위에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로 아멘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기도가 성숙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말 잘못해도요, 자기의 표현 잘못해도요, 그 마음이 중심이 느껴지면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하자. 똑같은 원리라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요,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사셔서 솔로몬처럼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으로부터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그 축복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가 강성해졌잖아요. 그 나라를 구경하러 온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셔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잘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법인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응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 솔로몬처럼 축복의 주인공, 모세처럼 응답의 주인공,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축복의 사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